심리학자이자 아동 정신 분석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정체성, 자화상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형성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아이덴티티, 즉 자화상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건강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끊임없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정체성, 자화상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깨어진 가정이나 아빠 엄마가 자주 싸워서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주 불안하겠죠. 무섭고 두렵다 보니 건강한 정체성이 형성되기가 여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자화상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 선생님이나 친구, 기타 주변에 있는 타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 어떤 평가를 받았고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화상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매번 그분들이 목사님, 저는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 잘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실수할까 실패할까 늘 두려운 마음입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그때마다 이분들의 살아온 삶의 아픔, 대부분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이 이런 자존감 낮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마음이 참 아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 지독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위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거나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격려와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든 거짓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에 갇혀서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교육자들이 생일날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송을 불러주면 그 시간이 어찌나 어색하든지 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좀 엄한 분이어서 칭찬이 좀 인색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왜 메뚜기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커진 문제만 가득 보이는 것이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패배주의, 무력감,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사로잡히곤 하죠. 아마도 이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때 들어왔던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였을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이것밖에 못하냐. 너가 그럼 그렇지. 내까지 게 뭐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 안에 형성된 부정적인 자화상이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패배를 선언하게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이 속한 지파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남들이 그렇게 보지 않은데 내가 메뚜기로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호소해 왔습니다. 성도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암가족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고. 성경의 귀염둥이라는 표현 이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저도 우리 진주 성현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따금 하긴 하는데 진짜 눈에 넣으면 아프겠죠. 사랑하니까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보배롭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카르타는 귀중히 여기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게로 번역된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공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됐고요. 백성들이 왕을 향해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카바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무겁게 여기시며 존중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고 무겁게 여기시며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라고, 내 사랑이라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시기를 보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의 고백,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짓, 사랑스러운 짓,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잊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다윗 왕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시고 갱신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경고받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맞으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한 몸이 되잖아요, 부부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방 신들과 바람을 피우고 세상에 한눈을 팔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고 심지어 애까지 배어오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고 사랑 고백을 한 번 더 진하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에,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요, 앞으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지겠지만,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그때도 나는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너희가 보기에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너희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어떤가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를 갖고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죠. 그러면 방금 전까지 썩 기분이 괜찮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소리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어서 우울감이 밀려오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 상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사단 마귀는요, 주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상처를 한 번 더 생채기를 확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송간욱 목사님의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사역과 삶을 참 존경하는데요. 천 목사님이 쓰신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를 보던 나의 눈을 감고 주의 눈으로 날 보게 하소서. 내가 가진 어떠함이 아닌 은혜 위에 서는 법을 가르치소서. 주의 자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 주님 날 버릴 수 없어서 귀한 외아들을 버리셨네. 큰 사랑 다 갚을 수 없어 감사의 제사 드려 경배하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인지 베풀어준 사람은 2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허물로 얼룩진 내 이름은 주님의 손에 새기셨네. 가르치소서 주의 자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 주님 날 버릴 수 없어서 귀한 외아들을 버리셨네. 큰 사랑 갚을 수 없어 감사의 제사를 드려 경배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아상이 되고 온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자화상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부를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가사가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도함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며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셨잖아요. 그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정도, 심지어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일터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동암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저희 부부는 전통교회에서 사역했었습니다. 가정교회에 온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도 문화 충격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최영기 목사님의 정체성에 관한 고백을 들었을 때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최 목사님은 목회가 참 재밌고 즐거우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만나보니까 대부분 목회를 너무 힘들어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부목사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는 교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주로 하면 되지만 담임 목회자들은 교인을 힘들게 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대요.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담임 목회자가 되면 그때부터 나도 목회가 힘들어질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가 되지 말고 부목사가 되면 되지. 주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되지 않고 부목사로 주님이 삼아주시면 제가 부목사로 순종하는 사역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던 중에 일산서울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온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셨으니까 사역의 목표를 어디에 두셨을까요? 휴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사역 목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정말 애를 쓰셨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종의 자리로 내려앉으셨을 때 일어난 현상, 목회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셨고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신 열매잖아요. 모든 결과들이. 그러니까 목회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서 행복했다, 재밌었다. 그리고 목회가 그런 고백을 제가 가정교회 반백 모임에서 처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본 거죠.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일천에서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학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인도하고 저도 공부해 보니까 저 깨달음을 또한 받았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첫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 되어져 가는 일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네 번째가 저한테 주신 도전이었는데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영적 지도자와 동력자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영혼 깊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만히 깊이 제 사역을 들여다보니까 제 별명이 불도저였거든요. 과거에.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밀어붙이고. 근데 작년까지 동암교회 담임 목사이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동력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여전히 제 생각, 제 경험, 제 감정을 주장하면서 제 생각과 다르면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피웠던 모습을 주님이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 세겹줄 기도의 시간에 제가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4년부터 동암교회 담임 목사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담임 목사로 모셔드리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제 안에는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으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은 못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동력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마다 제 생각과 제 경험, 감정과 달라도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이 담임 목사님들과 목회 철학이 같지 않았거든요. 제가 순종하려고 무진 예를 썼을 때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 생각을 찍어내려고 정말 무진 예를 써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동암교회 담임 목사이신 주님께서 목회하신 열매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세례식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년까지 제 목표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세미나를 열려면 자격이 있거든요. 세례수를 갖춰야 돼요. 근데 그 목표로 달려가다 보니 제 마음에 안달복달 조바심이 나고 부작용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12월에 가서야 겨우 맞출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목사로 사역했더니 오늘 그 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지난주 수요 성령 집회 시간에 드려졌던 하키우키 목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4세대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고요. 최현우 목장 앞에 나오셔서 인도하시고 우리 김정훈 집사님이 간증 설교하는데 정말 마음이 담긴 진정성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제가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아이들 앞자리 나와 선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줄 때 아이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어 가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또 너무 따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2주 전에 호주에서 돌아오셔서 방문하신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동암교회 방문했을 때보다 그때는 뭔가 좀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교회가 역동성이 느껴진다, 뭔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예배당 리모델링 등등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동암교회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렇게 동암교회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프랑스 화가 반 고흐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광산에 들어가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광부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리폼을 했나 봅니다. 셔츠를 만들어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셔츠 등에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조심해서 다룰 것, 인쇄된 글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셔츠를 만든 천이 포장했던 물건이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고흐가 깨달았습니다. 아, 부서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슴 아리하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저 많은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파야 되고요. 또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그는 사정없이 마른 깊은 구덩이 우물에 던져져야 했고, 영문도 모른 채 형들에게 좀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해야 했죠. 그래도 형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러분, 형들의 시기가 동생을 노예로 팔았을 때 형들의 가슴에도 상처가 되고 요셉의 가슴에도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많은 시간을 눈물로 지새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칼럼으로 쓴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scars into stars, 별이 됩니다. 간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매일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름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 아마도 자살을 했거나 미쳐 돌아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년이라는 고난과 연단의 세월이 흘러가고 마침내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에 오른 어느 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흉년의 때에 요셉이 국정을 잘 운영해서 이집트 땅에는 곡식이 풍성했죠. 동생을 팔아넘긴 형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곡식을 구하러 온 겁니다. 요셉과 대면했을 때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는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별로 바꿔내니 간증이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처투성이었던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상처가 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증세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도무지 치료가 안 되어서 마침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됐어요. 담당 의사가 당신은 쥐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난감해하던 의사가 치료 방법을 이제 바꿔야겠다 결정하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막 너무 기뻐하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군요. 그저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를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마침내 쥐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사람이 되었군요. 청년은 병이 완치되어서 당당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이 황급히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어요. 이제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제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실제로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아멘이십니까?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부모의 눈에는 사랑스럽게 보이고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죠. 왜? 자녀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듯이. 사단 마귀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을 참수할 것입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냐고. 넌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입술과 때로는 소망 없는 환경을 통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담대하게 대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라고 하는 사단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썩 물러가라 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침없이 내 아버지 내 품 안에 거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